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주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과 가치관, 역사관에 관련해서도 이 주의 기도가 아주 요점적으로 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장 큰 신앙인의 영적 타락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주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주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첫째, 하늘, 헤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한 칭송,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주제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드릴 때에 항상 이 주의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늘 걸릴 때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그 기도에서 내가 걸리지 않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가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은 모든 허물과 죄에 관하여서 다 용서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 주님 앞에서 가볍게 죄 사함 받은 자유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잠들어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기도를 함부로 드리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일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멈칫하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는 거룩한 요청이고 과제입니다. 이걸 피하지 마셔야 돼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정말 나에게 죄를 지은 이들에게, 나에게 허물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자유케 해줬는가? 내 마음속에서 또한 내가 자유를 얻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 더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었던 게 뭐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에 있는 그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카이라고 하는 이 and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서 카이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꼭 여기에 다른 데는 이런 and가 없는데 그리고가 없는데 여기에는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용할 양식과 한 짝으로 나오는 것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한 게 뭐죠? 그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영혼이 살아서 기쁨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가책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내가 더더욱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이 기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 영혼이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거 없이 우리 육신에 힘이 생깁니까? 우리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좋은 거 골라서 굉장히 많이 먹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건강식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지불해요. 유기농, 또 고냉지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농약을 넣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없이 불가능한 우리의 몸처럼 죄 사함 없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한 짝으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게 바터제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내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주님, 당신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거래하는 걸까요? 물론 적어도 아주 규범적으로 내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죄를 사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내 죄를
내게 죄를 지은 이들을 꼭 사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맥락에서 죄를 내가 사해 줬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하늘 아버지도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애교 섞인 간구겠죠. 진짜 근본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내죠?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제가 죄인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정말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일 있나요? 어떤 때? 십계명을 다 읽고 십계명을 묵상할 때요? 그렇게 될까요? 십계명을 외우면 여러분이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십계명 다 외우면? 그러면 윤리, 도덕, 교과서 좋은 책들을 갖다 여러분 읽으면 정말 저는 비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통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나요? 대부분이 십계명까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범까지도요. 다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알지. 내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복통을 하고 엎어지나요? 그렇게 안 돼요. 저만 그런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십계명을 내가 읽고 혹은 외우고 또 모세의 오경을 다 읽고 외우면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엎어지는 그런 것이 저절로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 최고로 회개한 사람은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겠죠. 제사장 그러겠죠. 율법학자 그렇겠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아는 것과 죄에 대하여 아는 것과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지옥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칭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났다 그러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어찌 나에 대해서 주장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지도자입니까? 내가 역적이지. 진짜 역적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죄인은 어떨까? 진짜 죄인은 상한 심령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정말 송아지 1000마리를 가지고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까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주께 나와서 가장 진정한 그 고백과 죄사함과 또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십계명을 내가 범했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일천 번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엎어져서 자복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받지 아니하신다. 뭐냐? 이 임금 다윗이 드리는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온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다 볼 때 정말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다, 영화롭다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당시에 가장 큰 제사고 가장 큰 죄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언제 내가 정말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내가 가슴을 치고 언제 그렇게 되나? 그 증거는 그가 상한 심령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이뤄본 일이 있어요? 상한 심령에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영적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영적 동조 현상이 뭐죠? 내가 정말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못살게 굴거나 곱깝게 굴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함이 생겨요. 관대함이 생겨요. 놓아주게 돼 있어요. 아우 저 인간 저거 이러다가 내가 상한 심령에 이르고 통회하고 상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나에게 가해를 하고 또 나에게 죄를 짓고 내가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 인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놓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냐? 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줄 수 있게 되느냐?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상한 심령에 이르고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저 하늘같이 높고 쌓아도 하늘을 닿고 하늘이 낮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큰 죄에 저지른 것이 있고 또한 저 바다보다 더 깊은 그런 죄악을 내가 저질렀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내가 젖어들었을 때 그때 저절로 동조 현상으로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일이 그냥 발생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은 뭐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가장 심오한, 너무도 심오한, 너무도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영적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다이나믹,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주의 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주의 기도에 대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에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몇 날 며칠에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들이 대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 생에 있어서 육신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들의 영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더한 중요한 것이 있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영의 문제에 있어서 죄 사함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크고 귀중한 일이 있나요? 혹은 더 거룩한 일이 있나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죠? 죄 사함을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죠? 죄 사함 받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죠?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예방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들어왔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내가 막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아서 우리들이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자신을 성찰하되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시험하는지 또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지 이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시험하는지를 늘 깨워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야 돼요. 죄 사함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시험 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제가 가끔씩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그 비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이가 큰 수도자를 찾아와서 여쭙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계속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죠. 자네는 걱정할 게 없네. 자네는 이미 사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미 죄악 가운데에서 죄 사함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다음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맞아요.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의 이 가르침 또 뿐만 아니라 이 산상설교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다. 한 글자 하나라도 정말 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쨌든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죄사함 받은 다음에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방비하면은 넘어가요. 내 마음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 때문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세상엔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해오던 그 삶의 과정, 마음속에서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런데 진짜 행해보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요. 내가 행하지 않을 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보면, 심지어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요즘 사람들은 감당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행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뭘까?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곧 내 영혼과 같은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육신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과 혼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육에 해당한 것일 수 있어요. 영에 해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이 살아있게 돼요. 육이 잘 병도 안 들어요. 육이 보호함을 받아요. 육이 타락하지 않아요. 영과 혼이 살아있으면. 마찬가지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의 행함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는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녕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의 삶은 거룩한 길로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돼야죠.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죠.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잘 외우면은 내가 정말 통에 자복하는가? 그렇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잘하고 기도문을 잘 쓰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게 일어나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통해 자복하게 하는 경험이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영을 깨웠을 때에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것만 알게 되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함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 신앙의 정행, 오토프락시스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1:1 제자 양육을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가 돼야 내가 인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가 돼야 설교할 수 있고, 내가 기도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 서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알아야 되고 말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고 상한 심령에까지 이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상달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지를 의지해요. 내 뜻에 의지하여 내 방식대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안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기도를 정말 우리들이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살아있어서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주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다른 거 안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혼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가 안 돼.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에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심령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늘 도착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의 기도에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인간의 관계와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깃들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돕니다. 주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영을 위하여 죄사함을,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유를 유지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주의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요. 야, 주의 기도가 무슨 주문이냐? 맞아요. 주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주의 그 기도로 은혜 받지 않은 영혼들은 이 주의 기도를 계속 반복할 때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권능이에요. 감화와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달리기 전에 드린 기도가 있죠. 그 외에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도 주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는 기도이면서도 외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죠.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뭘까? 주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장 훌륭한 기도를 하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빛나고 거룩하고 성화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기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주의 기도를 바치고 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또 있을까? 이건 최고에 속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세요. 그런데 주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것이 주문이 되지 않게 드리세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드리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게 드리세요.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 주의 기도를 드리세요.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 것이고 멋있고 권능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죠? 얼마나 그러면 가지고 있을 겁니까? 얼마를 이 땅에서 누릴 겁니까? 실컷 가지시고 실컷 누리시고 실컷 행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생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나이다. 아버지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의 나라, 로마의 제국, 중화인민공화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그 나라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그러면 조선이, 고구려가 영원했습니까? 그들의 권세가 영원했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께 드려라. 결론이에요. 인생과 역사의 결론이에요. 정치가들이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집권, 나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스운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스스로 알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기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천지인을 꿰뚫어 아는 것을 우리가 한자에서 삼수변, 하늘과 그다음에 인간과 땅, 천지인을 꿰뚫어 안다는 것, 이것을 왕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천지인을 꿰뚫어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나이다. 만물을 주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절대하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로부터 참된 리더십이 나오고 여기로부터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주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